안녕하세요. 저는 사사학교의 큐인연구소 김동혁 실장이라고 합니다. 강의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 일을 하기 위해 모인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선생님들 위해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영의 일을 하기 위해 더 큰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세우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눔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주제는요,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큐인적인 쌤인가? 예, 어떤 질문으로 다가오시나요? 큐인적인 쌤인가? 사실 저는 교사라는 단어보다는 선생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큐인적인 선생인가라고 하기보다 쌤인가라고 하니까 좀 더 젊은 감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쌤인가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큐인적인 쌤인가요? 그렇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의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설명하시는 선생님은 큐인적인 선생님 맞으시죠? 글쎄요. 저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큐인적인 선생님이라고 자부를 했었었는데 오늘 강의를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나는 큐인적인 선생님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그 어떤 태도는요, 이것이 큐인입니다, 이렇게 따라오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함께 이 큐인의 방향으로 한번 가실까요? 저는 이런 뉘앙스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사진일까요? 한쪽 위에는 잘 차려입은 여신사가 계시는데 선생님 같아 보이죠. 그렇다면 옆에 있는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제자인 것 같은데요. 이 제자들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깔끔하게 한복을 입은 학생도 보이고 한쪽 밑에 보면은 완전히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온 듯한 그 머리가 산발한 아이들 보이시나요? 또 한쪽 옆에는 약간 외국인 같이 보이는 학생도 있고요. 중간에 서 있는 학생들은 그냥 평범한 아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사진의 제목은 군산의 최초의 주일학교라는 사진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서 주일학교를 처음으로 여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온 친구들이 이 12명의 친구들입니다. 여기에는 양반집 아이도 있고요, 중인집, 평민집 아이도 있고 천민의 아이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 선교사 자녀들이었겠죠.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이 12명이지만 작은 인원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띄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과연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치실 건가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선생님의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시간을 흘러 지금 주일학교 교사인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는 똑같이 다양한 이 아이들을 놓고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함께 이 고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가지 키워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퀸입니다. 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퀸적인 선생님입니다. 과연 퀸적인 선생님이란 건 무엇을 말할까요? 자, 우리 첫 번째 퀸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누군가가 저에게 만약 퀸을 설명하시오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마치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퀸을 설명하시오. 과연 나는 어떤 답을 내려야 할까요? 사실 많은 고민 끝에 제가 답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제 답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어떤 답을 내렸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죠? 보이시나요? 네, 백지입니다. 네, 저는 백지를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퀸은 너무 컸어요. 그리고 언어로 담기에 너무 커서 설명이 또한 불가능하더라고요. 어떤 단어로 집약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퀸을 잘 모르고요.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 백지였습니다. 하지만 백지로만은 너무 광범위할 것 같아서 그 다음 고민으로 이어진 게 몇 자 적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맞아요. 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앞으로도 움직이실 거.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맞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교육 이론, 교육 사상, 교육 이념, 그리고 뭐 아무리 좋은 방법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게 바로 퀸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맞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퀸이 너무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쉬운 이유는 퀸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요,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이는 지금 38개월 됐고요, 둘째 아이는 이제 한 9개월 됐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희 아이들에게 너네 아빠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니? 라고 묻는다면 저희 아들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 아빠는요, 자상하세요. 우리 아빠는요, 재밌어요. 혹은 우리 아빠는요, 무서워요. 매를 맞았거든요. 또는 우리 아빠는요, 싫어요. 저한테 자주 그러거든요. 나 엄마랑 살래.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합니다. 심지어 제 둘째 아들은 아직 말을 못해요. 그냥 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옹알이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그 두 아들 나름대로 아빠인 저를 기억하며 고백을 표현을 하는 거죠. 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 안에서 작은 거라도 이 아이들이 아빠를 기억하며 표현하듯이 하나님이 맞습니다라는 나름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표현의 수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 하는 표현과 장성한 어른이 하는 표현은 수준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맞습니다예요. 내 인생 보니까 하나님이 맞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퀸입니다. 퀸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제가 던져보고요, 다음으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퀸적인 선생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오늘 사실 이걸 고민하려고 했죠. 사실 퀸도 여러분이 계속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퀸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동시에 그 고민 끝에 연결되는 부분이 그렇다면 선생인 우리들이 퀸적인 선생이란 과연 무엇인지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한번 고민을 내려봤고요. 고민을 해봤고 그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왔습니다. 저는 6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그 첫 번째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했니 못했니가 아닌 살았는가 죽었는가이다. 자, 잘했니 못했니, 사실 제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예배 잘했니? 기도 잘했니? 오늘 어떻게 수업 시간에 잘했니? 아빠로서 제가 아들에게 하는 표현이 대부분 이 표현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이 문장부터 저에게 찔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가요? 큐인의 첫 번째는 잘했니 못했니가 아니라 살았는가 죽었는가였습니다. 살았는가 죽었는가의 그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평가 내려보시겠습니까? 이 수업은 살아있어 보입니까? 죽어 보입니까? 네, 누가 봐도 사실 이 수업은 살아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죽어있어 보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이 사진의 제목은 문과반의 수학시간입니다. 네, 좀 어렵긴 해요. 문과반의 수학시간. 굉장히 이 선생님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이 학생들의 태도도 놀랐지만 그보다 더 놀란 것은 저기 앞에서 꿋꿋하게 수업하고 계시는 저 선생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세요. 여러분이 만약 저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 선생님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저 선생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셨을까?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을 잘 가르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하지 않으셨을까? 몇 명이 듣더라도 이 수학을 잘 가르치고 이 진도를 꼭 나가야 돼라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는 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살았는가 죽었는가에 고민하는 선생님입니다. 그게 바로 큐인적인 선생님인 것입니다. 이 수업이 만약 저라면 이 수업을 멈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수업이 살아있게 하는지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사실 어떤 한 그 예배나 수업을 놓고 살았다 죽었다를 양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는 죽은 예배라고 딱 부러지게 양분하기는 어려워요. 어떨 때는 살아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죽어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살아있지만 어떤 부분은 죽어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있는가 죽었냐를 딱 양분해서 판명하라는 게 아니라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자. 이게 잘 가르치는 거를 향한 방향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건지,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 잘 못 드리더라도요, 지금 엉망이더라도요, 방향을 어디로 가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큐인적인 교사는 살아있냐 죽었느냐를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이 큐인적인 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했니 안 했니가 아니라 마음을 잃는 것이다. 자, 두 번째, 했니 안 했니. 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언어 속에 이 했니 안 했니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말씀 묵상 했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했니? 양치질 했니? 밥 먹었니? 옷 입었니?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다 했니 안 했니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큐인적인 교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였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것보다 그가 행동을 했냐 안 했냐에 굉장히 따지고 드는 교사더라고요. 굉장히 점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했니 안 했니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하냐? 마음을 읽는 것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한 주일학교 예배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율동하는 선생님께서 율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실 거고요. 자, 첫 번째 노란색 옷을 입은 학생, 굉장히 율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잘 따라하는 학생입니다. 옆에 있는 빨간색 옷을 입은 여학생 보실까요? 어느 정도 행동은 따라하는데 표정이 약간 좀 애매해요. 네, 그리고 저 세 번째 남학생 보시겠어요? 저 굉장히 지금 흐트러져 있거든요. 율동을 안 따라해요. 예. 자, 여러분은 이 장면을 만약 목격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학생은 누구죠? 어, 만약에 우리가 했니 안 했니로 따졌을 때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 첫 번째 노란색 옷을 입은 학생은 100점 주고 싶어요. 열심히 잘 따라해요. 두 번째 학생은 따라하긴 하는데 약간 애매해. 그래서 한 70점. 네. 마지막 세 번째 학생, 앞에서 율동하시는 선생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학생이에요. 전혀 따라하지 않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500점. 네. 전혀 요동하지 않는 학생.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물론 드러나 보이는 것이 어느 정도 비례하긴 하지만 큐인적인 교사는 어떤 율동을 따라 했냐 안 했냐, 말씀 암송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기보다 그의 마음이 어떠하냐를 보는 데 있습니다. 우린 사실 마음을 볼 수 없죠. 어쩌면 저 적극적으로 율동을 따라하는 저 노란색 옷을 입은 학생의 마음은 우리는 모르지만 어두운 그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저 빨간색 옷을 입은 남학생, 율동을 따라하진 않지만 그 마음속에 굉장히 지금 앞에 있는 율동하시는 선생님을 되게 호감을 가지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감탄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말씀을 하나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율동을 따라 했니 안 했니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중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교사인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또한 중심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겉을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 속마음까지 다 알 수는 없어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그 한 영혼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큐인적인 교사는 이 했니 안 했니가 아니라 그 마음을 읽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학생들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좀 느껴지시나요?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닌 고민하게 하는 것이다. 네, 이 세 번째 이 문장도 저에게 굉장히 찔림이 되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정답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상황 속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정답형이고 문제 해결형이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또 만약에 저희 학생들이 저에게 고민거리를 들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 같이 이렇게 고민을 들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다 해결돼. 이렇게 한번 해봐. 근데 옆에서 듣고 있던 제 아내는 좀 다르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거 한번 고민해 보겠니?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찔림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답을 주려는 게 굉장히 강하구나. 사실 이 학생이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그것이 견디기 힘들 것 같아서 사랑하는 마음에 정답을 주고 싶긴 하지만 사실은 정답을 주는 것보다는 고민하게 하는 것이 더 큐인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민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대신 우리가 고민하게 해주는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기다림이죠. 기다려 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 있나요? 기다릴 때 마음은 어떠한가요? 애가 타죠? 답답하죠? 미칠 것 같지 않을까요? 교사는 저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다림. 정답을 바로 주면 되게 빠른데요. 뻔히 정답이 보여도 고민하게끔 기다려주는 것. 이게 바로 큐인적인 교사의 마음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기다림이라는 영상입니다. 사사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결코 빠른 시간 안에 완성될 수 없기에 사사교육은 적어도 20년을 바라보며 교육합니다. 특히 사사학교의 학습은 선생님의 도움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끊임없는 질문들을 통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기에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듦의 과정들을 넘다 보면 어느새 더 커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도록 자극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각이 부족한 겁니다. 선생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계속 자극을 줘야 됩니다. 최고의 방법이 뭐냐? 질문하는 겁니다. 네, 최고의 방법이 뭐냐?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시간에 또는 공과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문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더라도 한 번 더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지, 어떤 유형의 질문을 던질 것인지, 그 양은 어떠할지, 이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고민할 것인지 아니면 이 질문을 오히려 식상하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자세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고민할 것은 그들이 끙끙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질문을 던지도 그들이 끙끙대지 않는다면 질문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고민 가운데 우리는 큐인적인 선생님으로서 고민하게 하는 그런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기능이 아닌 관계이다. 자, 큐인적인 교사는 기능이 아니라 관계이다. 자, 기능. 3차 산업시대,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해내면 됐어요. 반주를 하는 사람은 반주의 역할만 하면 됐습니다. 예배 안에서 차량 주차를 담당하신 분은 주차만 담당하면 됐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말씀의 역할을 잘 담당하면 됐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 한 분야만 잘 기능만 돌아가면 됐어요. 우리 산업 구조가 이러했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 만드는 건 만드는 것, 그것도 다 세분화해서 분업화하고 조직화를 했죠. 분명히 효율성은 있습니다. 장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원리에 비교해 봤을 때 효율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로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이 더 큐인적일까라는 고민인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최초의 주일학교라는 그 사진 기억이 나시나요? 그 12명의 아이들을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혹시 그 다양한 아이들, 양반의 아이들, 중인의 아이들, 천민의 아이들, 외국인 아이 다 따로따로 반을 나눴을까요? 효율성을 위해서? 물론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으셨겠지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숫자가 많아지고 해서 많이 우리는 유년부, 초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다 통합해라, 다 한 부서로 만들어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나눠져 있더라도 얼마나 끈끈하게 할 것인가,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 되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라는 얘기죠. 기능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똑같이 율동을 하더라도요. 율동의 기능을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율동으로 관계하는 선생님. 반주를 하더라도 반주의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반주로 관계하는 선생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 아니라 말씀으로 관계하는 선생님. 이렇게 될 때 그 안에는 끈끈함이 생기는 거죠. 마치 모래와 진흙의 비유처럼요. 모래는 어떻죠? 움켜쥐고 있을 때는 하나같이 보여요. 하지만 움켜쥐고 있는 것을 피면 어떻게 되나요? 다 흘러져 내립니다. 다 따로따로예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 드려주는 기능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됨이에요. 그 끈끈함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모래가 아니라 저 진흙같이 그 토기장이가 빚어가면서 그 그릇을 만드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지듯이 흩어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되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저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이죠. 우리는 교사로서 이것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주일학교는 모래알과 같은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그런 곳인지 아니면 저 진흙과 같이 토기장이의 그릇이 될지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5번째,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세스, 과정이다. 네,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실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죠. 나쁜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많이 쓰시죠. 그런데 우리는 프로그램에 집중하다 보면 저 프로세스, 과정에 굉장히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짜여진 프로그램은 저희가 크게 건들 게 없어요. 교사들도 그대로 율동하면 되고 찬양하면 되고 본문 말씀도 정해져 있고 크게 끙끙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걸 하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과정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과정이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사진 보이시나요? 벚꽃입니다. 우리는 벚꽃하면 벚나무, 벚꽃하면 그 벚꽃 축제가 떠오르죠. 우리가 1년 중에 벚나무를 보는 거는 1년에 단 한 번 봄에 벚꽃이 필 때뿐에 없습니다. 벚꽃 축제, 많은 인파가 몰려서 저 벚꽃을, 아름다운 저 벚꽃을 구경하러 가죠. 하지만 벚나무는 벚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벚꽃을 피기 위해서 겨울을 나야 합니다. 보이시나요? 저 앙상한 가지? 우리 벚나무에 앙상한 가지 보러 가자 이런 거 보셨나요? 저 앙상 가지에 흰 눈이 내린 거 저거 한번 구경 가자 이렇게 하는 거 보셨나요? 아무도 저 겨울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벚나무에 있어서는 저것은 굉장히 소중한 과정이거든요. 벚꽃만이 아니에요. 저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혹독한 추위죠. 또 꽃이 피기 바로 전에 꽃봉오리가 있어야 돼요. 가지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벚나무 입장에서 저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딱딱한 가지를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을 견딘 다음 저 끙끙대는 소리, 우리 저 꽃봉오리를 보러 가자 이런 거 있었을까요? 벚꽃 축제가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그 잘된 프로그램, 너무 화려한 프로그램 때문에 저 과정은 잊혀지는 겁니다. 하지만 벚나무에서는 저 과정은 너무나 소중한 과정입니다. 예, 벚꽃이 지면 아무도 보지 않죠, 벚나무를. 그러나 저렇게 푸른 잎사귀를 많이 내는 것이 벚나무입니다. 저 과정 또한 무시할 수 없죠. 예, 또 그뿐인가요? 벚나무도 열매가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보통 버찌라고 하죠. 또 외국에선 체리가 바로 저 버찌가 되겠죠. 예, 아무도 벚꽃은 좋아하지만 버찌를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버찌 열매 구경 가자, 버찌 먹으러 가자 하는 거 봤나요? 예, 저 한 과정 마지막 낙엽까지
이 모든 과정이 다 소중한 거예요. 벚나무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의 소중한 과정으로 커가는 겁니다. 이게 벚나무입니다. 우리는 너무 벚꽃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벚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한 포커스, 프로그램에 너무 맞추다 보면 과정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도요. 아까 그 처음에 보여준 그 12명 그 주일학교 교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성경책 하나 아니면 아무것도 프로그램 없이 시작을 했겠지만 그들이 서로 엮어가는 그 많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지금 열매 맺어 저희의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또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함께 엮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귀인적인 교사는 이것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귀인적인 교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가 남았네요. 자,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닌 잘 안 가르치는 것이다. 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교사로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선생님으로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습니다. 가르치지 않는 것이요. 자, 교사는 가르칠 교자 아닌가요? 그래서 교사인데요. 가르치는 선생님인데요. 가르치지 말라니. 입이 근질거려서 이거 네, 뻔히 다 아는데 가르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왜 가능하면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가능하면 가르치지 않는 것이 더 귀인적인 교사일까요?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가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힘을 향해 그 스스로 자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건 우리가 잘 가르쳐서 된다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르치지 않는 것이, 최소한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귀인적이라는 겁니다. 예로 한번 볼게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학교에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하고 있어요. 그때 말씀은 민수기 말씀으로서 구름기둥, 불기둥에 관련된 말씀을 아이들이 묵상을 하고 저희가 연설대회를 했었습니다. 이 연설대회는 선생님이 한 번도 체크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본문 말씀에 아이들이 스스로 연설문을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도 표지판도 없는 광야에서 구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다시 내려와 머물면 거기서 진을 쳤습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에는 떠나지 않았고 떠오르면 행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짧은 길을 놔두고 돌아가야 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광야길에서 수많은 불평을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구름이 한 달, 1년과 같이 오랫동안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광야에서 얼른 빨리 한 발짝이라도 더 가야 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구름이 안 떠오르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방법으로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작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다른 길을 택하려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겉보기에 조금 더 쉽고 편해 보여서 중간에 돌 하나가 빠진 징검다리를 혹은 반대쪽 고정나사가 풀리기 직전인 흔들다리를 건너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은 다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저희에게 언제나 가장 선한 길, 의로운 길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지도나 갈 길을 알려주시지 않더라도 지금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광야를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돌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혹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두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설명을 못해요. 지금 저 아이들이 했던 저 말들은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알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걸 스스로 알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저들은 지금도 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지? 구체적으로 왜 설명을 안 해주시지? 왜 딱 보이는 길,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이렇게 돌리시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식적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그들 스스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가르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힘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네, 제가 교사로서 제 교사 노트 제일 앞장에 적은 성경 구절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사 되는 걸 싫어하시는 걸까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함부로 교사 되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에게 주셨던 개인적인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실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말과 행동에 우리도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선생으로 세우셨을 때 내 아이들을 잘 양육하길 바란다. 제발 내 아이들을 내 품으로 좀 인도해 주렴. 이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마음은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을 때 동혁아, 네가 내 안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네가 장성한 분량이 되었으면 좋겠다. 온전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맡은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너가 중요하다. 너가 자라나는 것, 너가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에 소홀히 하지 마렴. 잊지 마렴. 너도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너무 매이다 보니까, 잘하려고 하는 것에 매이다 보니까 정작 나도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까먹을 때가 많더라고요. 많이 선생이 되기보다 주님을 닮은, 아버지를 닮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성장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주님 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이런 것을 고민하며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함께 큐인적인 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선생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이들을 잘 가르쳐 달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있겠지만, 나를 자라게 하시는, 나를 온전하게 하고 싶으신 그 아버지 마음이 간절하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선생으로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간곡한 부탁을 잊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생이지만 또한 자라가는 학생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